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별한 신앙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세상에는 종교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오로지 우리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에는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도대체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28면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하니까 주님 그리 마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갑자기 자기의 수석 제자인데 수제자인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빠져나오는데 우리 스스로는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 가운데 끌어내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자 우리 볼까요? 23절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내 계획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배운 지식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네가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네가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저도 어떤 때는 제 생각으로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스스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탄이 준 생각이니까요. 예, 선하지 못한 생각. 그것은 정말 우리가 더 깨어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고난 받을 때는 왜 그렇게 힘든지 한 가지만 오면 버틸 수 있는데 그냥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요.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자녀들이 사고 치고 또 뭐 사고가 나고 또 어떤 프로블럼이 생기고 나는 몸이 아프고 그냥 막 사방팔방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죄의 성품에서 우리 안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나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런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 성경은 324면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앞에 스크린에 비춰져 있으니까 못 찾으신 분은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야, 아멘. 이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아버님의 마음을 알아야 아버님의 마음대로 하잖아요. 모르면 애들이 안 따라와요.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한다고요.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야 할머니가 이거 싫어하지 안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할아버지가 이걸 하면 좋아하지. 그래야 뜻을 알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대잖아요.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기대만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의 기대를 알아야 부모의 기대만큼 우리가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그 기대를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바이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간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고난과 죽음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고난이 피해갔으면 저도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나만 고난받을 때 보면 나만 고난받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은 멀쩡한데 남들 멀쩡하고 막 배가 너무 아파 속상하고 막 나만 고난받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그런데요, 이 고난과 죽음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를 고난을 통해서 계속 깨뜨리는 거거든요. 너 이래도 안 깨져? 너 저래도 안 깨져? 그래도 끝까지 안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 그냥 맞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애들 있죠. 한 대 더 맞는 거지 뭐 그래봐야.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모르고 버티니까, 끝까지 버티니까 자꾸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할 것이 훈련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오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요, 고난을 겪지 않고 배고픔이 없었다면 자기 아버지한테 안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탕자가 돈을 다 그 참 몇 밀리언을 가지고 갔을 텐데 그걸 다 쓰고도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것도 그 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 배고픔 가운데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데. 그리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또 고난이 없기를 사실 우리가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우리 딸만큼, 내가 당하는 괜찮은 게 우리 아들만큼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게 우리 부모들의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늘 보호해 주시고 또 평안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신호고요. 그 고난을 통해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고난을 통해서 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는 훈련을 우리한테 시키셔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이 죽는다는 겁니다. 못된 것들, 막 욱하는 것들, 막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해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데 무슨 자랑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인격자이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참, 나는 날마다 죽어.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죽었다가 6일 살았다가 주일날 또 한 번만 죽었다가 6일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위대한 간증인지 몰라. 이 짤막한 한마디에 정말 그 말씀을 생각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요, 인격의 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죄의 성품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인격의 능력이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는다. 내가 막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어도 잘 컨트롤하면서 나쁜 말은 품어내지 아니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능력은요, 인격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기 전에 우리 인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성격을 다스리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잘 참아요. 예, 신앙이 없으면요, 불이 납니다. 예,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아주 옅은 사람은요, 불이 나요. 그 불이 난다는 게 뭐예요? 속이 이렇게 타죠. 예. 예. 많은 고난이 왜 필요한가? 나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나를 죽이는 훈련. 나의 이 자존심. 참, 하나부터 10까지 참 전부 다 이 죄덩어리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막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막 주여 막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자존심을 누가 건드렸다면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 그냥 한마디에 네가? 어우 막 그래가지고 집사님을 갑자기 잡사님으로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목사가 돼버리고 예. 네가 나 건드렸냐? 막 그래가지고 아무리 주여 해도 막 이거 막 갑자기 건드려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4면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 말씀. 예, 앞에 스크린에 비춰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아멘. 말씀이 좀 어렵죠? 예,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말씀 같은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지금. 근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어려움, 목마름, 배고픔, 그리고 또 그 배고픔은 해결됐지만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생활에 지쳐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길도 광야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도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이 광야길에 왜 코카콜라는 안 주냐? 광야길에 오렌지 주스나 마시고 싶은데 왜 안 주고 맨날 물만 먹으라고 그래요? 광야길에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된장찌개도 먹고 싶은데 왜 만나만 주는 거야 맨날? 난 시원한 수박 좀 먹고 싶은데 한국에서 주는 그런
막 설탕이 섞인 듯한 그 수박 먹고 싶은데 수박은 왜 안 줘? 그런 생각을 하면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광야길은요 뜨겁고요. 광야길에는 뱀과 전갈이 우글우글 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 현장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길에요 불경기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속임당할 때도 사기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욕도 얻어먹고 좀 승질나면 나도 욕하고 안 들을 때 그러잖아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보세요. 등산 가는 사람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등산화가 중요해요. 구두 신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등산할 때 필요한 게 등산화예요. 왜? 그게 무슨 길인지를 아니까 등산할 때 등산화를 신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광야길인데 우리가 무슨 대우를 받겠습니까? 피땀 흘리고 가야 하는데. 이러한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1절을 볼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홍해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구름도 물이고 홍해 바다도 물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약식으로 물만 조금 이렇게 얹히지만 저도 나중에 기도하기는 참 저희가 교회가 성장이 돼서 우리 교회 본당을 짓는다고 하면 그 본당 뒷면에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물세례를 주고 싶어요. 예. 저는 침례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세례를 하고 싶어요. 그냥 물속에 푹 당겨서 그냥.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에 잠겼다라는 그 뜻은 뭡니까?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 뜻으로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름도 물이고 홍해바다도 물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는 건 뭐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죽이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려면 편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당신이 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서 가라. 그렇게 하면 형통해진다. 내 자존심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사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모든 게 다 적 같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뭐 상대방들이 다 못돼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못 참고 한바탕 하면 어떻게 돼요? 풀바다 되는 거죠. 뭐. 부부지간에도 꾹 참다가 나 도저히 못 참아. 내가 3번 참았는데 4번째 못 참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풀바다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라. 죽으면 산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죽음을 지불해야 부활이 일어난다. 죽음을 지불해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을 줄 아는 사람. 막 속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 소뚜껑을 딱 열어서 한바탕 하는 거냐, 아니면 소뚜껑을 꾹 닫고 있는 사람이 되느냐. 소뚜껑 잘 닫고 가는 분이 이분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죽일 줄 아는 사람.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죽을 줄 아는 것. 근데 잘 죽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잘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죽음을 지불해야 부활이 일어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지불해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요,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날 수 없는 게 법칙입니다. 그 씨앗은 죽어야 돼요. 육신은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내 안에 있는 영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게 내가 죽으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434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동합니다. 제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하시리까. 사울이 그를 죽이지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성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어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베들레헴에 사무엘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면 사무엘의 약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시자 과연 주님께 있도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부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다를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이 이르러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참 여기서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참 성령의 감동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목자로 나를 인도하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인도함을 잘 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참 잘하신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참 잘 감지하고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요.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사무엘을 보내셔서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분이었고요. 선지자였고요. 사사였고요.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7 아들을 세워놓고 첫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나름대로 마음에 그냥 쏙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키도 크죠. 인물도 좋죠. 그냥 마음에 쏙 드는 거야.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마음이 쏙 들었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아니라고. 사무엘아, 그를 택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16장 7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김경덕 장로님께서는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관심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관점은 그냥 인간적으로 보는 거에만 쏠려 있어요. 그냥 키 크고 인물 좋고 훤하고. 요즘 목사님 그래야 된다는데 아우 제가 그게 좀 딸리다 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덜 생기셨던, 여러분들이 조금 덜 이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어요. 중심을 본다는 게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느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압은요, 성령의 감동하고는 먼 사람인 걸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럼 어떤 기술이나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24장 20과 26장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두 차례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활이든가 다윗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절호의 기회라고. 왜냐하면 지금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니까 처리하자.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막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마침 사울왕이 큰일 보고 있었잖아요. 예, 큰일 보고 앉았을 때 정신이 없을 때 싹 잘라냅니다. 그냥 옷의 가지만 끝에만 좀 잘라내요. 그런데 그 자르고 나서도 마음에 찔림을 당합니다. 왜 찔림을 당할까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한테 터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기름 부은 자를 네가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해치지 말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는 뭐 평안하지만 막 여러 가지 막 트러블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세운 자, 기름 부은 자는 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그게 성령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막 멱살 잡고 난리가 나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봤어요. 근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 참 다윗은 이 영적으로 열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고 많이 쳤죠. 못된 짓 많이 했죠.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자식들도 얼마나 사고 쳐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스탑하면 스탑해요. 이 영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못된 짓을 했던 뭐를 했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스탑할 줄 알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뒤로 넘어가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다윗이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가는 길이에요. 막 가는 길에 다윗이 사람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냥 나발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남자들은 그냥 한 명도 안 남기고 모조리 다 죽이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화가 났는지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했는데 그 나발 것을 지켜줬어요. 그 병사들이 많이. 근데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갖는도다. 그러다 보니까 뚜껑이 열렸죠. 인간적으로 뚜껑이 확 열리다 보니까 그냥 이런 하고서는 그냥 400명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굉장히 무섭네요. 칼까지 차고 하는 다 죽이려고.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주 지금 막 결단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는 길에 자 32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사무엘상 25장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있는 것을 그 나발의 종이고 또 당연히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종이 와가지고 아비가일한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400명이었는데 몽땅 다 죽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너무나 다윗 왕이 보냈던 그 소년들한테 옳지 못한 행한 것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막 그냥 바리바리 떡이고 음식이고 그냥 또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맛있게 푹을 해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찾아가가지고 그냥 다윗이 오는 길에 넙죽 그냥 내려서 절을 하고 자기 남편의 잘못된 것을 또 시인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빕니다. 막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감동을 주셔요.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복수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막으십니다. 깨닫는 거죠. 우리 같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뭐 그거 필요 없어 하고 그냥 다 쫓아가요. 왜? 다 가서 다 죽여버리면 그거 다 가져오면 되는 건데요. 뭐.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심을 깨달을 수 있는 다윗. 우리도 그러잖아요. 비즈니스 할 때라든가 사람을 만날 때라든가 참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아니다라고 할 때도 내 생각으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뒷전이고.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인간적인 생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스치는 것을 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와요. 여러분들이 그 미세한 부분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근데 다윗은 이것을 정말 잘 감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발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모든 나발의 남자를 죽이고 악한 마음을 품고 달려갔는데 여인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나한테? 왜 여인이 이렇게까지 할까? 그 막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정말 마음의 분이 일어날 때는 한번 그 순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왜 이게 스탑이 됐죠? 하나님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행하고자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여인이 왜 이 자리에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절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 400명을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리고는 뒤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여러분이나 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회사의 그 일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 그리고 적은 일을 맡겨도 충성하는 사람, 불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열심히 야근까지 하면서라도 일을 하는 사람. 왜요? 사장은 다 알아요. 그 일이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 부분을 우리한테 맡겼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주인이 인정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보면 여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금 5달란트 그리고 금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금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맡긴 그 종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것을 맡겨도 힘이 든다고 불평하지 않고 충성되이 섬기고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맡겨도 충성되이 일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나를 높여주고 무슨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자체가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 일을 맡기든지 저 일을 맡기든지. 오늘도 저희 교회 친교 후에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하든지 뭘 하라고 하든지 그냥 협조를 뭘 하라고 맡기든지 그냥 그게 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냥 충실히 할 수 있는 것,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섬기는 것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맞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일에 협조 잘하는 사람, 참 귀한 사람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 아주 귀한 사람이죠. 맡긴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영광스럽진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게 영광이지, 현재 우리가 걸어갈 때 보면요, 고달퍼요. 오해도 많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는 하나도 설거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못했다느니 앞으로 묻었다느니 지가 한 번이라도 해봤어? 예, 참 우리가 하면서도 힘이 들어요. 예,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지. 이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게 좋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좋은 신앙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예, 성숙한 신앙 하루아침에 어렵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습관적으로 계속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신약성경으로 넘어갑니다. 346면 디모데후서입니다. 346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에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격려하실 것은 격려하고 책망하실 것은 책망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기도 시간 여러분 항상 갖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라도 계속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민감하게 깨달아갈 수 있죠. 이게 그렇지 않고 자꾸 어두운 생각, 괴로운 생각, 무거운 생각, 힘든 생각, 짜증나고 막 맨날 머리 아프다 그러고 뭐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세상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굳은 사람이 끄떡없잖아요. 굳은 사람 뭘 밟아도 안 아파? 뭐가 아파? 피 안 났어? 피는 나네. 끄떡 안 아파. 왜? 굳은 살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거기에 굳어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은 살 되면 안 돼요. 예. 마음을 정결하게 성령의 감동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은요, 굳어지면 복잡해지면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들어요. 막 복잡한 게 일이 너무 많은데 아우 이게 신경 안 들려요.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자꾸 옥토밭으로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기름진 땅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자꾸 좋은 밭으로, 그래야지 좋은
것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디모데 후서 앞장을 넘어갔고 2장 21절에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2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맞습니다.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씻어버려야 죽기로부터 계속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것은 내 마음에 져 있으니까. 예.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하나도 안 된다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요. 그냥 튕겨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옥토밭이 되면 말씀을 받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리고 이 옥토밭에서 다 걸음을 통해서 다 제거하고 좋은 것들로 열매맺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종의 의지를 우리가 잘 알고 가요. 이 다윗을 보니까요. 이 다윗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리를 있는 걸 알면. 우리가 사실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뭐 하면 이렇게 쓱 기어 올라요. 예. 그래가지고 머리 꼭대기 앉으려고 우리 한국말로 그러잖아요. 아, 이것이 여기까지 내 잘해주다 보니까 굵게 한번 잡고 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의 신분을 아는 것, 나의 자리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자, 주님 앞에 죽을 줄 아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진들,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 사역자들은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주님이 주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다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불평하다가 그것을 수레에 싣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끝까지 메고 가기를 원합니다. 교만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쉽게 가려고 다른 데다가 그냥 얹혀놓고 혼자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이시옵다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고요. 저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끄신 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따라갈 수 있는 분. 충성되게 갈 수 있는 것. 주님이 말하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터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볼 때 하나님 터치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깨달아서 그렇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나의 기업이시오.